마태복음 1장 19절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그를 의롭다고 하였을까요? 이 한 단어에는 그의 성품 묘사를 넘어 한 인간이 겪는 깊은 신앙적 고뇌와 율법, 자비, 그리고 순종의 역동적인 관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스터셔 대학의 필립 에슬러 교수는 고대 유대의 법률 파피루스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의로움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율법적 의무감에서 출발하여 자비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자기 희생적 순종으로 완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움의 토대, 율법 준수와 딜레마의 시작. 역설적으로 요셉의 딜레마는 그의 의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자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지적하듯 요셉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의로움은 그가 정혼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행동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감을 부여했습니다. 필립 에슬러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정혼입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이 만나 약속을 하고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 별거 기간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기 전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셋째, 동거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이 완성됩니다. 고대 유대의 파피루스를 살펴보면 결혼 계약서가 얼마나 자세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부양하고 의복을 제공할 것인지 기록하였습니다. 아내의 가족에게 지불할 지참금 액수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아내가 혹시 강도나 도적에게 납치되었을 경우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여러 증인 앞에서 체결되므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누구와 정혼했는지, 신부의 몸값은 얼마인지 다 알았습니다. 따라서 정혼 기간 중 부정을 의심받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간음으로 판정이 되면 신명기 법에 따라 돌로 치는 극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세기 로마 통치하에서는 사형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는 요셉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배경에 명예와 수치라는 고대 지중해의 문화적 가치는 요셉을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앞에서 두 가문이 명예를 걸고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요셉 자신과 그 가문의 엄청난 사회적 수치를 안겨주는 공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율법 준수라는 내면적 의무와 사회적 명예라는 외면적 압박 사이에서 고뇌하였습니다. 의로움의 심화, 자비로 율법을 해석하다. 요셉의 의로움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차가운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의로움이 법적 혹은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율법을 이웃사랑의 의미로 해석하여 지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더글라스 헤어가 명확히 짚어냈듯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러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요셉이 이미 삶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즉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바로 정의와 자비가 조화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고발하여 공개 재판을 하는 대신 2명의 증인만 입회시켜 이혼 증서를 전달하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사적인 파혼 절차였습니다. 도널드 해그너가 지적했듯 이는 요셉이 가늠한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찾아낸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리아를 보호하는 최선의 타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어 파혼하는 절차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였기에 비밀스러운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게르하르트 마이어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혼을 선택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가문이 공동체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파혼하는 과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에슬러는 또 다른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결국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결정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의로움의 완성. 용기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다. 요셉의 의로움은 깊은 고뇌와 자비로운 결단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즉각적이고 용기 있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마태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하며 그의 고뇌가 신적 개입의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에슬러는 다시 한번 도발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한 것은 요셉이 이미 천사의 계시 이전에 사회적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가장 급진적인 선택을 마음속으로 고려하였음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감수해야 할 엄청난 사회적 수치와 비난이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에 있던 자비로운 길에 대한 신적 확증이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격려였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은 후 요셉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더글라스 헤어는 이를 마태복음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의 전형으로 보았고, 찰스 스윈돌은 이를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예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의 수치를 막아주는 강력한 아버지상을 제시합니다. 이는 훗날 헤롯의 위협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모습과도 일관성을 가집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훗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줌으로써 예수를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 삼아 다윗의 계보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을 넘어서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원칙을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상황을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인간의 명예와 삶을 보호하는 가장 자비로운 길을 고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규칙과 원칙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 원칙들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은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그 규칙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그에게 닥쳐올 사회적 비난, 친구와 이웃들의 수군거림, 부정한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라는 수치 등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자기희생적 순종이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의 표현처럼 그는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오해와 조롱을 감수하며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안락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하며 그가 깊은 고뇌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필립 에슬러는 요셉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율법 지식에만 의존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룩한 멈춤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기보다 먼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고뇌의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중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에 대한 성실함에서 시작하여 이웃을 향한 깊은 자비심으로 성숙하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성탄 이야기의 조용한 배경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고뇌와 결단을 통해 구속사의 흐름을 바꾼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